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주하게 될 수많은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비록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7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자신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또 만물을 구원해 가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또 바울이 기록한 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성도들이 알게 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구원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바울에게서 또 다른 이들이 그 사역을 맡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수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에베소 교회가 생겨난 것이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저 단순히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꾼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었고 곧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능력이었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이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능력 또한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해나갈 때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물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능력 또한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서라기보다 그 일로 부르실 때, 그 사명으로 부르실 때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외인으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생명을 몰라서 죽었던 자들이 참 생명을 얻어서 회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풍성함입니다. 그것으로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이 땅에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났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혜를 나타내는 대상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왔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 악한 영적 존재에게 교회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한 세 사람이라는 그 교회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빼앗긴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십자가를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탄생을 통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왕되심이, 주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뜻대로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정관운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정관 지역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뜻대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여서 죽었던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기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의 종노릇 하던 그런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유를 얻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말은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의 권리를 얻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인으로서 얻은 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권한을 얻은 것입니다. 이 권한은 혼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가 함께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담력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유를 얻은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서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일을 하다 갇혔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다 갇힌 것이 교회의 영광이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한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다 갇힌 것은 세상이 지금 그 일을 싫어한다라는 증거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곧 교회의 영광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교회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믿음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맡아서 했던 그 사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은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된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고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리더로 세워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러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그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직분이라고도 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이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사명 또한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살리는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그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신 바를 이루셨기에 우리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멀어졌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또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세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세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 참된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의 지도자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분열하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지도자 세워주시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앞으로 잘 이끌어갈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무너진 자들 하나님 돕는 손길 보내주셔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고 담력을 얻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